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이발소에 대머리 아저씨가 이발을 하러 와서 의자에 탁 앉아서 하는 말이 머리를 좀 잘 다듬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발사가 보니까 머리가 하나도 없는데 머리를 다듬어 주라고 그래서 머리가 없는데요 그랬더니만 잘 찾아보시면 세 가닥이 보일 것입니다. 몇 가닥이라고요? 세 가닥. 그래서 그 세 가닥을 이렇게 찾다가 그냥 하나를 빼먹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사장님 머리를 하나를 빼먹어 버렸는데요 그러니까 화내지 아니하고 편하게 하는 말이 그러면 두 가닥은 잘 찾았습니까? 예 그랬더니만 그 두 가닥으로 양쪽으로 가르마나 좀 잘 타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르마를 타다가 하나가 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 더 큰일이 났잖아요. 벌벌 떨고 있으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하나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긴장하셨군요. 그 하나를 가지고 훅갓이라도 좀 잘 내주세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발사가 그걸 가지고 훅갓을 내다가 잡아 당겼는데 그것마저 빠져버렸어요. 완전히 대머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마저 빠졌습니다 그랬더니만 화내지 아니하고 신경질 부리지 아니하고 짜증내지 아니하고 하는 말이 그러면은 머리에 광이라도 좀 잘 내주세요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권사님이 미장원에 가가지고 머리를 잘라라 했더니만 머리를 짧게 아주 많이 잘라버렸어요. 화를 내면서 다 주워다가 본드로 붙여라고 그랬대요. 이 정도 되면은 권사 딱지 떼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어요.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찬송에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을 이지혜 사모님이 특송을 해 주시겠습니다. 한번 보고 정말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낮에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하신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그의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했어요. 다시 말하자면은 내 욕심을 차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33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리고 32절에서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리고 33절에서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특징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절대로 살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로지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심지어 십자가까지 지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능력을 또 행하셨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한 번도 없어요. 들판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는 빵 한 조각을 만들지 아니하시고 물 한 방울도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40일을 금식을 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때 악한 마귀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했냐면 네가 그렇게 배가 고프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라고 이렇게 시험을 하였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가 말을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익이 나를 위한 것이 되면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자기의 유익보다도 언제나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곤충의 산류가 있어요. 이 곤충 중에 거미란 놈이 있고 그리고 개미가 있고 그리고 꿀벌이 있어요. 그런데 거미는 항상 거치는 삶을 살았어요. 거미는 자기 똥구멍에서 나오는 거미줄을 딱 집을 져놓고 날아가는 것이 잡히면 숨어 있다가 가서 그걸 잡아먹는 거치는 삶을 사는 것이 거미와 같은 삶입니다. 그런데 개미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그리고 자기가 여름 동안 모아서 겨울에 먹어요. 그래서 개미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개미예요. 그런데 꿀벌은 그렇지 않습니다. 꿀벌은 여러 가지 꽃을 다니면서 이렇게 꿀의 분가루를 다 이렇게 다 접촉을 해주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해줄 뿐만 아니라 꿀벌은 꿀을 많이 저장해 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 건강할 수 있도록 남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꿀벌의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5절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남들을 도와주고 유익을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자기 유익보다는 타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개인의 유익보다는 전체의 유익을 생각할 줄 아는 것, 이것이 곧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타인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종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믿습니다.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믿고 또 자기들이 출세하려고 믿고 자기들 한 세상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곳에는 항상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요. 세상의 모든 타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다면 얼마나 이 땅이 아름답고 행복하겠습니까? 있는 자는 없는 자의 유익을 구하고, 배우는 자는 배우지 못하는 자의 유익을 구하고, 힘이 있는 자는 약한 자의 유익을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도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은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처럼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타인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예수님의 삶이었고 이것이 바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며 살았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3대 특징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3대 특징이 뭐냐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라고 말씀했어요. 항상 기뻐했던 성경의 인물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감옥에 있는 그가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라고 말씀했어요. 바울이 말하는 기쁨의 시간이 뭐라고요? 항상이라는 거예요. 항상. 이 말은 아침에도 기뻐하고, 아멘을 해야 돼요. 점심에도 기뻐하고, 저녁에도 기뻐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고 나쁜 일이 있을 때도 항상 기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할까? 그것은요, 이 기쁨의 근원이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쁨의 근원이 되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기쁨을 주시는 영인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요, 제가 예수님은 온도 조절기라라는 설교를 했어요. 이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는, 온도계는 추우면은 쭉 내려가는 거예요. 더우면은 확 올라갑니다. 그런데 온도 조절기는 추워도 20도에 맞추면 20도로 딱 조절이 되는 거예요. 왜? 더워도 20도로 맞추면 시원하게 20도로 조절이 되는 게, 이와 같이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은 온도 조절기가 되어서 항상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조절해 주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 모시니까, 하나님 모시니까 흔들리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9절 말씀에서는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리니,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기뻐서 그가 감옥에 있어도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 말하고 주님으로 행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아침이나 낮이나 저녁이나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기도하는 삶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쉬면은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심히 더 드니라. 오직 기도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옛날 성경은 무딘 연장 나를 갈지 아니하면 심히 더 드느니라. 오직 기도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다시 말합니다. 도끼날을 가는 것이 기도예요. 뭐라고요? 도끼날을 가는 것이 기도예요. 어느 부잣집 대감이 두 종에게 오늘 도끼를 한 자리씩 주면서 장작을 패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지혜로운 종은 50분 동안 도끼로 장작을 패고 10분 동안 쉬면서 도끼날을 갈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50분 동안 또 장작을 펴고 10분 동안은 도끼날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다 이렇게 쭉 쌓았는데 많이 쌓았어요. 그런데 미르는 종은 하루 종일 땀을 펄펄 흘리면서 손이 다 부러지도록 도끼질만 했는데도 하루 종일 쌓아놓은 것이 10분의 1도 쌓아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가 성공해요. 기도하는 자가 힘이 덜 들어요. 인생을 역전시키는 용병술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로 인생을 역전시키는 용병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나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은 너무나도 차이가 많았어요. 이 동생 라헬은 얼굴이 너무너무 곱고 아름다웠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신랑 야곱의 마음을 통째로 다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언니 레아는 알력이 부족했어요. 또 곱지도 않았어요. 남편 야곱의 마음에 자기가 들어갈 것은 저를 잘 봐요. 이만큼도 없어. 야곱 마음에 자기가 들어갈 것은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동생 라헬에게 10대0 콜드게임으로 지고 있는 거예요. 동생한테. 그런데 이 레아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는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자기의 부족함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요 알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십니다. 하나님, 저는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남편 사랑도 받지 않으니 하나님 사랑 받고 싶습니다 하고 그는요 기도로 그의 제목을 바꿨어요. 그로 인해서 레아를 통해서 셋째 아들 레이를 통해 대제사장의 반열이 쭉 내려가고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할렐루야. 기도입니다. 그것뿐만이 그래서요
여러분 인생을 역전시키는 용병술이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오직 기도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한나를 보세요.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나도 없다. 그래서 한나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첩으로 들어온 분인나는 쑥쑥쑥 자녀를 낳았어요. 한나 역시 분인나에게 완전히 지금 패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기도로 승리하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지도자를 낳게 되는 줄 믿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전 유럽을 다스리고 있을 당시 아수랑 황제의 신복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이렇게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역전시키는 용병술은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사업도 기도로 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기도, 자녀의 문제도 기도, 부부간의 문제도 기도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어려울 때 불안을 이기는 힘이 오직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인생을 역전시키는 용병술이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고, 그리고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답을 하나님이 갖고 계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 기도. 기도. 할렐루야. 기도입니다.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모양으로 되느냐 하는 것은 지극과 같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료를 가지고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사도 바울은 덜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은 감사할 조건이 눈꽃만큼도 없어요. 감사할 조건이 조금도 없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절에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25절에서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기쁨 바다에서 지냈으며 26절에서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27절에서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삶을 살. 여러분이 이 정도 된다면 원망 불평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다가 제가 PS를 하나 더 붙여서 말을 하면 사도 바울이 여우 같은 마누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토끼 같은 새끼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잘 들으세요. 성령이 임하면 그 마음 속에서 감사가 나오고 마귀의 시험에 들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원불교 신앙인이 돼요. 마귀의 시험이 들면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했다고 말했는데 여기서 범사라고 하는 말의 원문을 보면은 범사라는 말은 판티예요. 팬티가 아닙니다. 판티. 이 판티라는 말은 이 사도행전 10장 14절에 보면은 언제든지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감사. 그뿐만이 아니라 골로새 3장 17절에서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75절에서는 종신토록 시편 16절에서는 영원토록 하는 그것이 범사에 감사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종신토록 영원토록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 날마다 나르는 새가 노래하는 것 같이 흐르는 시내 물이 졸졸졸하고 노래하는 같이 사람의 본분이 감사하는 거예요. 매일 젖을 짜는 젖소가 건강하듯이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행복하고 축복받고 건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감사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아멘 하는 사람만 가르쳐 줄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만. 아멘 하는 사람. 내가 다른 데 부흥에 가면은요 500원 받고 감사해 가르쳐줘요. 500원. 근데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사랑해서 아멘 하는 사람만 감사는요 이 닭에 가서 보면 닭을 보면은 감사를 너무 잘해요. 닭은요 모이를 주워 먹고 그리고 가서 물을 먹고는 하늘을 쳐다보고 감사 그래요. 저를 한번 봐봐요. 모이를 먹고 그리고 물을 먹고 하늘을 쳐다보고 닭은 감사 그래요. 그래서 내가요 닭에게 물어봤어. 제가요 방언으로 물어봤어요. 꺽격했더니만 닭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목사님은 그것도 모르십니까? 내가 뭘 몰라야 했더니만 이래봐도요 목사님 제가 새벽에 꺽격했더니만 베드로가 회개하고 수제자가 되었어요. 그러니 내가 감사할 수가 없어서 날마다 모이 먹고 물 먹고 하늘 보고 감사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땅을 보면은 원망 불평한 일만 나와. 그런데 하늘을 보면 감사해요. 믿으시면 아멘. 하늘 보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시기를. 마지막으로 다들 사도 바울은 전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할렐루야. 전도 아무리 광저에도 지나치지 않는 게
전도예요. 전도. 로마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뭐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전도하기를 원한다는 게.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전도는 왜 해야 되느냐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세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면 서울대 학생들은 다 예수 믿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그러면 뭘로 하나님을 아느냐? 미루는 것 같은데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때는 어떤지 못했던지 늘 말씀을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전도하는 방법도 옛날에는 그냥 머리띠를 들리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래서 그 서울역에 가서 불을 지주면 그때는 전도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만약의 경우에 서울역에 가가지고 불신지옥 예수 천당 그러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잘 봐봐요. 저를 뭐라고 하겠어요. 야 나도 예수 믿으면 저놈처럼 미쳐볼 것 같다. 그래가지고 예수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 돼. 아멘. 이제는 전도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 하고 필요를 채워줘. 제가 전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제 친구가 그 서울에 와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 심심해서 저기 모란시장이 어디 있어요? 성남에 있어. 성남. 며칠 날이 장이에요? 4일 9일 날이요. 내가 알아갖고 왔어요. 4일 9일 날이 모란장날이에요. 모란장에 가가지고 닭을 파는 곳에 가가지고 닭 장다고 감타고 한 쌍을 참으로 좋은 것이 얼마냐 그러니까 5만 원. 그래서 10만 원을 내주고 이 시장에서 제일 좋은 장닭하고 암탉하고 한 쌍을 주처리 해가지고 그걸 가져가고 집에다가 닭을 집을 지어줬는데 닭집을 맨션으로 지었어요. 뭐라고요? 맨션. 그리고 나서 모이는요 그냥 하나 먹으면 하나 떨어지는 그런 오토매틱 자동으로 탁 떨어지고 그리고 물은요 수도꼭지에다가 빨기만 하면 나오도록 연결을 해놨어요. 그런데 맨션으로 집을 주고 이렇게 자동으로 다 나오고 그리고 물도 다 이렇게 써 빨기만 하면 되는데 그 장닭이 꼬껴하고 울지를 않는 거예요. 꼬껴하고 울지를 않아요. 그래서요, 야 돈을 2배나 주고 5만 원짜리 10만 원이나 주고 샀는데 닭이 울지를 안 해서 그 다음날 장날에 가가지고 그 닭집에 주인한테 여보세요 2배나 주고 닭을 사고 갔는데 우리 닭이 코를 안 한다고 새벽에 깨워지지를 않는다고. 그러니까 닭 주인이 뭐라고 하는 말이냐면 사장님 집은 어떻게 지었습니까? 예, 맨션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면 모이는 어떻게 줍니까? 어떻게 좋다고요? 자동으로 떨어지게 다 만들었습니다. 물은요 수도관에 배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닭집 주인이 뭐라고 하면 그러면 그렇지 그 닭이 뭐가 아쉬워서 꺾여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 뭐가 아쉬워서 요즘요 살기 좋고 지금 단풍철에 설악산에 가면 얼마나 단풍이 많은데 뭐가 아쉬워서 여기 오겠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의 필요를 채워줘야 돼. 아멘. 천국의 소망을 심어줘야 되고 믿으시면 아멘. 필요를 채워줘야 돼. 필요를 채워. 그래서 여러분 전도 갈 때 남의 집에 전도 가면은 그냥 가지 말고 주스라도 한 잔 사갖고 가요. 아멘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나는 전도 안 해겠다 이 말이야.
주스라도 한 잔 사고 그냥 전도로 가가지고 남집 냉장고 열어보고 먹을 것 없냐고 먹을 것 가져와. 그러면 전도행위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가? 야, 그 사람이 그 가방을 갖고 싶다. 루비통 가방을 갖고 싶다. 그러면요 500만 원짜리 사주고 거기에다 새끼 가방까지 사주면 교회 나와요. 거룩한 부담을 주어버려야지. 예? 아멘을 안 해야 돈 들어간다니까. 여러분이 아들이 교회를 가자고 그러는데 안 나와. 딸이 교회를 가자고 하는데 안 나와. 딸이 자동차를 갖고 싶다 하면은요 제네시스를 갖다가 다 사줘. 제네시스가 뭐냐면은요 제네시스가 영어로 창세기가 제네시스예요. 제네시스인데 그러면 왜 제네시스를 그러니까 창세 이전에 제일 좋은 차가 제네시스예요. 이제 아셨죠? 야 오늘 여기 와서 좋은 거 배워버려. 창세 이전에 제일 좋은 차가 제네시스야. 그러니까 그 아들 제네시스 가지고 야 이 차 타고 교회 가자면 왜 안 오겠어요? 오지. 딸보다 제네시스 가지고 야 교회 가자. 왜 안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와요. 옵니다. 와요. 분명히 와요. 사도 바울은 전도하는데 생명을 걸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그리스도밖에 받은 그 사명,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도요 복음 전하는데 생명을 걸어야 돼. 육군은요 육지에서 싸우다가 죽는 것이 육군이에요. 해군은 바다에서 싸우다가 죽는 게 해군이고, 그리고 공군은 저 하늘에서 전투기 타고 싸우다가 죽는 게 이 공군이고, 그리고 방위는 창피해서 죽고, 뭐라고요? 방위는 창피해서 죽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하다 죽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뭐하다 죽자? 전도.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전도하다 죽읍시다. 전도하다 죽읍시다. 할렐루야! 이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상급이 있는데 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전도하게 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빛나게 해주세요. 이것이 상급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보면은 너희가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네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냥 책가방 들고 성경책 들고 교회 온다고 제자가 아니고 전도해야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정말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어요. 내 유익이 아니라 그는 기뻐하며 살았어요. 그는요 정말로 전도하며 살았어요. 그는요 기도하며 살았어요. 우리도요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